제가 사는 아파트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네 가정이 함께 삽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에 이 집사님네 딸이 탔는데요. 아무 설명을 안 하겠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참 희한하죠.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제 토라를 해설한 이야기, 아주 분량이 긴 이야기집,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야기집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속닥속닥. 사라가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저 아버지가 과연 누굴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장인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 예쁜 사라를 색시 삼고 싶어가지고 보쌈하는 얘기가 그 바로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시기 뭐시기 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 시간 권사님 몇 분이 조마조마하시면서 야 우리 목사님 새벽 벽두부터 떡국 드시고 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는데 그럼 권사님도 생각이고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한 20장 21장 딱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래 글씨 그게 이렇군요. 아 그게 그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자라나는데요. 아브라함이랑 붕어빵이었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쑥떡쑥떡 거시기 머시기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랍비들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부터 간 떨어질 뻔 하셨어요? 이제 잠들 깨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유대 랍비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도 설교할 거리가 많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무궁무진해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적게 나오거든요. 분량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대 랍비에게 직접 물었어요. 아니 영화도 보면 어벤져스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여러 명일 때 그 주인공이 다 굵직굵직한 사람이더만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좀 굵직굵직한 것 같은데 이삭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물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만한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걸 직접 물었어요. 그때 유대 랍비가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끄떡끄떡 수긍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이삭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졸업식장 가면 졸업장을 수여할 때 첫사람은 이름 읽고 다 읽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개 이름만 읽고 이하 동문 그러잖아요. 이삭은 이하 동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듯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고 사라가 아이를 못 낳듯이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하고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의 왕 바로와 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색시 삼고 싶어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똑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색시 삼고 싶어 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훨씬 더 좋은 땅을 택하라고 우선권을 줬듯이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파놓은 우물을 그대로 양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해하더라고요. 아, 이들은 이삭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삭에게도 에서와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에돔의 후손들이 에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실수하는 장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장면, 똑같이 이삭도 리브가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해지는 장면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데칼코마니라는 거예요.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연약함까지도 실수까지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다. 첫 번째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아담은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아담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두 번째 아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예수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여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아담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진정한 아담, 원래적이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너무 빨리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 다 하실 수 있지. 그러니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병자들 고치는 것, 예수님 다 아시지. 다 하시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아담이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얘기하셨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온전한 신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 아버지의 때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괴로워하셨고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십니다. 깊은 교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깊은 교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만 뱀의 음성을 들은 하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내가 아버지의 때를 모르겠다고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다 하신 것 아니셨어요? 모르셨어요. 늘 행복한 것 아니셨어요? 괴로운 시간 있으셨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버지의 때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모두에게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감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낳고 또 그 믿음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세상은 화려한 것, 좋은 것 감탄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감탄하고, 유명한 사람한테 감탄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감탄하고, 잘난 사람한테 감탄하고, 재주 많은 사람한테 감탄하고, 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감탄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두발가인, 라멕, 감탄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바벨탑, 사람들은 감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 포인트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괴로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행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했죠. 소돔을 위해 중보했죠.
자신보다 롯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불임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지요. 또 독자를 아낌없이 바치고, 예수님도 내가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그의 삶에서 그대로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긍휼과 환대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대요. 우리의 호흡에 생명을 담아주셨답니다. 여러분, 숨쉬기도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호흡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복음의 기적, 조금씩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빛이 오늘 주어진 귀한 한 해 우리에게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 딱 눈을 떴더니요, 2살이 다 젊어졌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잃어버린 한 해, 잃어버린 2해가 있었다면 더 젊어지게 하셨는데, 만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더욱 젊어지는, 더욱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해 제게 허락하신, 제가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전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너무 고귀한 분이세요. 반면에 토라 속에는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냥 여러분 수박 겉핥기처럼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온갖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 부부간에 불화하십니까? 토라에 있는 말씀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세요? 토라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형제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으세요? 토라의 이야기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의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라,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 속엔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다 녹아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주보에 1월, 2월 설교 제목과 본문을 쭉 적어놨는데, 눈치 빠르신 분은 힌트를 보시면서 눈치채셨나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본문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다시 읽는 창세기입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빌드업이라고. 새해부터 9골 넣으려고 지난 5개월 동안 빌드업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토라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창세기 1장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토라에서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토라 속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님 새로 여시는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무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